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은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특히 참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 켈러의 기도가 말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팀 켈러의 그런 실제적인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팀 켈러가 이 책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 관상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그런 것쯤이야 팀 켈러가 말하는 많은 좋은 것들의 그냥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작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팀 켈러의 그 관상기도라는 그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책을 보고 팀 켈러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무엇인가, 팀 켈러의 소위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상기도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가,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이 기독교의 흐름 중에 큰 대세가 관상기도이고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제가 말하는 건 유명하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너무 많은 영역에 있어서 관상기도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기독교가 외적으로 어떤 물리적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오염에 의해서 그 외부에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영성의 오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의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 밑에 보면 여기 뭐랄까요, 추천인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먼저 추천에 나오는 분이 강준민 목사님의 여기 보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일단 보면은 팀 켈러는 고난 중에 태어난 책이다. 팀 켈러의 기도는. 그래서 쭉 이렇게 말하면서 탁월한 영성가들의 기도에 대한 탐구가 있는 함께 담겨 있는 이 책은 영성의 깊은 샘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내용들과는 다른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들목 교회 대표 목사 김영국 목사 여기도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김영국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례를 찾으면서 현대 상황에 고민하고 이렇게 말은 해놨지만 나중에 실체를 보면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은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도 여기에 보면 팀 켈러의 메시지를 주목하라. 그의 외침은 남다른 힘으로 작용한다. 기도에 대한 그의 설파는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에서 거치지 않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자리에 이끌고 간다.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GM 글로벌 문화재단 대표 문애란 이런 사람도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옥명호 복음과상 편집장,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도 여기에 팀 켈러의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과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탄탄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 양희송, 그 다음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남술교회 화종부 목사, 그 다음 아마존 독자들의 찬사, 이거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추천서가 대략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팀 켈러에 관해서 영어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이 뉴 칼비니즘 여기 이 사이트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
TGC 여기 사이트에는 보면 여기 제목으로는 켈러가 quiet time QT 경건 시간 신비주의 그리고 값싼 기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에는 특히 딱이 이렇게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탁 드러내는 그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 슈퍼사이더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수잔 카스틸로라는 이 사람이 그 리디머 처치 팀 켈러의 리디머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동양의 이런 신비주의 여기 컨템플레이티브 스피리추얼리티 관상기도적인 영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추측성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리디머 처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특히 여기 보면 이분이 수잔 카스틸로 이 사람은 이게 이 팀 켈러 교회에서 이렇게 The Way of Monk에서 수도성의 길, 그 수도성의 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중의 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렇게 MA를 하는 분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신비주의 이 관상기도 동양의 신비주의 관상기도 가르친다 이러고도 한 거 보면 도대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것이 요즘은 뭘 가르치는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니는데 그런데 이 동양의 신비주의와 관상의 영성을 가르친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좀 더 자료를 알 수 있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이제 팀 켈러가 어떤 그 유명세가 있는 거죠. 빅 네임이죠. 그런데 여기에 뉴 칼비니스트 새로운 어떤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D.A. 칼슨과 함께 이 그 연합 기독교 연합 여기에 서명하고 여기 밑에 보면 연합 책자들의 이렇게 발행인으로 같이 D.A. 칼슨과 이렇게 켈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여기 이렇게 이머징 처치에 대해서 D.A. 칼슨이 아주 이렇게 혹평한 책이 있거든요. 우리 한글로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 책이 나와 있어요. 또 이머징 교회 바로 알기 해서 처음 초창기에 아마 이머징 처치가 이렇게 붐을 일으킬 때 나와 있는 책인데 그런데 또 보면 그 이머징 처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인데 팀 켈러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일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켈러의 교회에서 신비주의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비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 이 켈러의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임브레이스 끌어안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냐면은 로만 카톨릭의 신비주의를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9년도의 아티클을 보면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수피사이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피사이드의 블로그에 보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켈러의 벌써 교회에서 이런 그 수도성의 길이라는 거 그거는 완전히 로만 가톨릭의 신비주의다 이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 로만 가톨릭이 이렇게 그 하나의 여기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의 안에 이렇게 정의하는데 넓은 정의에 있어서 기독교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통교단,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그리고 다른 큰 이런 교리 신경들에까지 다 하나로 이렇게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이게 팀 켈러가 뭐라고 하느냐면 로만 가톨릭이 진정한 기독교다. 이 켈러의 마인드에는 이런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 뉴 칼비니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 뒤에 글에 나오듯이
그가 자주, 그러니까 팀 켈러가 자주 로만 가톨릭의 자료와 저자들을 언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칼빈주의자라고, 장로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 자주 이렇게 로만 가톨릭의 소스를, 저자들을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 관상기도, 이런 수도성의 길,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은 리디머 교회에 있는 워크샵이 뭘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날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수도성의 길, 향심기도, 센트링 프레이어, 그 다음에 렉티오 디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디바인 리딩 해가지고 신성한 독서, 이렇게 이게 렉티오 디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오는 글을 보면 나오면 아시겠지만 리디머 처치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렉티오 디비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추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앞서 말했던 이런 전통들은 완전히 이렇게 기독교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코멘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나와 있듯이 결국 리디머 처치에서 하는 건 뭐냐, 결국 로만 가톨릭의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더 뭐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 팀 켈러의 신비주의의 이런 실체가 뭐냐고 할 때 이 뉴 칼비니즘의 이 그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결국 팀 켈러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로만 가톨릭의 영성이고, 로만 가톨릭의 그런 영성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관상기도를 가르치고 수도성의 길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자체도 그런 로만 가톨릭의 자료와 저자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정말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팀 켈러나 이런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다, 장로교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순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장로교다, 칼빈주의다는 이름 하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은 로만 가톨릭 영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그 관상기도의 영성으로 가고 있는 팀 켈러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유명한 작가들, 그 목사들의 영성에 오염이 되어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이날까지 참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옹호해 왔던 것이 그 영성이란 그런 주제 하나로 다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거면은 이 장로교라는 간판이 뭔 필요가 있고 칼빈주의라는 이름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뭐 칼빈주의에 대해서 막 질색팔색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 칼빈주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라는 것이 원리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좋은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 정말 개혁신앙에, 저 로만 가톨릭이 아니라 개혁신앙,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이고 또 정통 교리에 기반한 것이면 좋겠지만 인용하는 자료가 로만 가톨릭이고 또 로만 가톨릭의 수도성의 길 이런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선조들이 개혁신앙을 부르짖고 왜 하나님 말씀만으로 가자고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혼합이 일어나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팀 켈러의 어떠한 책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는 아주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 소위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 은총에 관한 것들, 좋은 것들은 우리가 뭐 취사 선택하는 거를 그것까지 막 억지로 떠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가급적이면 굳이 관상기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완전히 그냥 다 떨쳐버리고 전혀 일반 은총의 영역과 무관한 그런 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뭐 특히 팀 켈러의 개론 이런 거 뭐 일반으로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 실체의 핵심을 모르고 특히 기도 같은 경우, 팀 켈러의 기도 이런 책 같은 경우 자기 영성의 핵심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핵심은 결국 관상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인용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반기독교적이고 로만 가톨릭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좋은 것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로만 가톨릭 영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회는 겉모양만 기독교이고 실제 내용으로는 로만 가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게 좋은 책이라고 가르치고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관상기도의 영성이나 로만 가톨릭의 신비주의나 동양의 신비주의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거로 가면요 기독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기독교 할 필요 없습니다. 칼 융이 했던 것처럼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적극적 심상법 해서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그런 밤바다 여행 이런 걸 하면 됩니다. 접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접신하는 겁니다. 관상기도는 접신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완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 관상기도의 실체를 모르고 팀 켈러의 기도책을 읽으라고 권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교회를 박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일어나시겠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저 자신도 물론 다 잘할 수 없고 지나오다 보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또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을 살피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고 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좋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